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와 같이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힘있는 설교가 미치는 영향은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무슨 고난으로 병자를 고쳤느냐는 질문 앞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준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보듯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3절 말씀에 사도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무력을 사용하여 사도들을 감금하기까지 했으나 진리를 말하는 사도들의 입까지는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날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의 치유가 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설교와 표적을 보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실과 생명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고 하물며 거린의 치유를 보고도 부활의 사실을 더욱 완강히 부정하고 사도들의 증언까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일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의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그 앞에 세우고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진짜 이유는 그 사실을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고 싫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었고 이번에도 물론 사도들 또한 공회에 허락하여 증언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동일한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위험에 처한 사도들을 도우셔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셨습니다. 이에 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과 여러 사람 앞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드러내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증언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열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소유했던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버림을 받았으나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살기 등등한 제사장들 앞에서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버렸고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짐 모퉁이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배척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처럼 잘못된 신념과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가짜 신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성경적 지식이나 교권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올바르게 하실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항상 그렇듯이 드디어 사도들에게도 물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복음의 적대자들은 사도들을 결국 잡아 가둡니다. 그러나 물리적 압박 가운데서도 절대 가둘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해 가두기만 하면 자신들의 위세에 주눅이라도 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부활을 전한 사도들은 가둘 수 있었으나 그들의 입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용기와 믿음은 그 어떤 사람의 위협으로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뛰어넘었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도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의 수는 5천 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된 복음은 사람들의 귀와 가슴에 남아 더욱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두고 가둘수록 핍박하고 핍박할수록 이 살아있는 복음은 온 세상, 온 민족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백성에 의해 처참히 버림받은 돌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분의 이름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천하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은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힘으로도 가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이 진리로부터 가두려 온갖 계략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비었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디에도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어그러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고 환경에 물들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 없이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급변하는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